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도 내쫓고 또 상을 다 뒤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짓이냐? 당신이 뭔데 이런 짓을 행하느냐? 당신이 무슨 표징이라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러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유대인은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이 성전을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짓겠다고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뒤에 이것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그 기적들을 그냥 단순하게 일어난 그냥 흘러가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는 사건, 즉 그것이 표징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이 다루지 않고 지나치거나 다소 중요하지 않게 다루었었던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공간 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뭔가 다른 그런 의미들을 두고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모든 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다른 복음서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요한복음의 초점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차이점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 사건을 통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에 가까운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본문에는 책갈피나 손가락을 끼워두시고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도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가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굉장히 좀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길게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먼저 그러면 이 다른 복음서들과 이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먼저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막바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공생애의 3년째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공생의 첫 해 때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첫 시작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역사적으로는 공생의 3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일이었을 것인데 요한복음은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 사건을 앞으로 끄집어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적 사실에도 그것이 더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대체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왜 끌고 왔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요한이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지점이 바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에 인용되는 성경 본문에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과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을 전혀 인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제자들이 주의 집을 생각하는 그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시편 69편의 9절 말씀을 떠올렸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서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잘못,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 잘못을 지적을 하고 성전의 본래 기능,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성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더 강조시켰다라고 본다면, 이 요한복음은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그 열정이 자기 자신을 오히려 죽음으로 내모는 그 단초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에서는요,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반응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꾀하여서 죽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다음에 더 많은 대화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게 뭔 짓이냐,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보여줄 거냐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라,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리고 이 사건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켰던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만 이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은 이 사건이 곧 예수님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모형일 뿐 진정한 성전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표적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들과의 차이점을 통해 요한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면 바로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 사건, 공생의 3년째에 있었던 그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인 것처럼 바로 끌고 들어와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출애굽기를 살펴볼 때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었냐면 최초의 성전, 그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성막은요, 성전의 원래의 모습, 원형이에요. 형태가 조금 달라졌을 뿐 성전은 성막을 기초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성막의 구조에서 우리가 성소와 그리고 또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 결코 함부로 들어설 수 없는 공간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고 또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막뿐 아니라 이 성전도 성막의 원형이기 때문에 성전의 원형이 성막이기 때문에 이 성전 역시도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형은 어디까지나 실체가 오기 전까지만 기능할 뿐입니다. 모형이 실체를 대신할 수는 없죠. 모형은 실체를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체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 모형에 불과한 성전 건물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지금 자기 몸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찢어 그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를 그 피로 힘입어 주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대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나 그 지성소 안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나 다름없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빛이시고 진정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침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외쳤지만 다들 손가락만 쳐다볼 뿐 달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기적을 통해서 물이 줄 수 없었던 그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제공하셨던 것처럼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포도주가 되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도요, 건물로서의 성전과 실체이신 예수님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요한은 이제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나 아끼고 좋아하는 그 건물, 그 성전이 아니라 진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제대로 바라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막바지에 있었던 그 사건을 물을 포도주로 바꿨었던 그 사건 바로 뒤로 가지고 와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 필요 없다. 율법 소용없다. 성전 건물 그거 소용없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성전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한은 그 막바지에 있는 사건을 이 포도주 사건에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성전 건물은 사실상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요한은 그 생각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형식에 얽매이고 있는데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과 성전 건물 쓸데없다. 최근 우리나라에 그 피규어를 모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비싼 건요 몇 천만 원까지도 하더라고요. 전 집에 애들이 갖고 있는 피규어 조그마한 거 이런 거밖에 못 봤는데, 모형은요 그냥 모형일 뿐이에요. 피규어는 그냥 내가 실체를 갖지 못하니까 실체에 가장 가깝게 만든 무언가를 집에 그냥 갖다 놓는 것 뿐이지, 실체가 존재한다면 그 모형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려요. 예배당 건물, 종교적 의식, 오랜 전통과 관습들,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냥 손가락에 불과한데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우상 숭배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가 끝났음을 이 사건을 통해 예고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붙들어야 할 모형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실체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것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참 빛이자 로고스가 되시며 참 포도주요 참 성전이신 예수를 온전히 깨닫고 바라보며 그 안에 머물러 참 소망을 품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